오늘 며칠이죠? 11일. 벌써 9월 11일이에요. 수요일이죠. 네, 오늘 9월 11일 수요일.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속한 성벽 완공, 철저한 수비 계획. 자, 마침내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납니까? 52일. 한 달하고 보름 정도인가요? 더 되나요? 거의 두 달에 가깝죠. 예,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에 끝나자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죠. 성벽 완공이 물론 사람이 한 일이지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그렇게 인식되고 이해되고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방해 공작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협박하고 기습 공격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기도했고 모함을 시도했죠. 또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돈 주고 매수해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누구? 도비아를 통해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하거나 편지로 위협을 하기도 했죠. 참 지저분한 사람들이에요. 산발랏도 그랬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고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특별히 누구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리고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문짝을 단 후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죠. 그들에게 성문 개폐, 성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모든 백성에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본문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을 두렵게 하여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 건축을 완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움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항한 인간의 헛된 노력, 하나님의 승리를 잘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인해 두려워하며 낙담합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한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냅니다.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야를 지도자로 삼고 성의 파수를 명합니다. 네. 자, 15절부터 19절은 성벽 완공과 누구의 술수? 도비아의 술수. 도비아는 어떤 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벽에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도비아의 술수.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4절은 관리자로 세운 사람들. 자, 15절부터 19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성벽 공사 한 글자 끝. 여러분 그 선전은 혹시 기억하세요? 요즘 안 나가도 다운이 선전 기억하세요? 빨래 끝. 성벽 완공 끝. 예, 이게 이제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뭔 소리요? 엘룰월? 월은 달 같은데 엘룰은 뭘까요? 엘룰은요 태양력으로 8월과 9월입니다. 태양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9월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월을 엘룰이라고 엘룰월이라고 하는데 유대 종교력으로는요 6월에 해당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때가 6월이에요. 덥지만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도 시기도 다 이렇게 참 적합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럼 성벽 재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을까요? 유대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 성벽 재건 공사는 착수한 지 52일 만에 언제? 엘룰월 6월 25일에 끝났으므로 공사 착수는 그 이전 달인 5월 4일 정도에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바사의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전 답사를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설득한 다음에 온갖 대적들의 방해를 뚫고 착공한 지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을 지키면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뭐하다?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죠.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한 것처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느헤미야는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크신 역사를 보고 대적들은 두려워하여 낙담하지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뭘 듣고? 성벽 역사가 완공된 걸 듣고 다 뭐하여? 두려워하여 크게 뭐했어요?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만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대적들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을 마쳤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모든 백성이 마음은 합하고 힘을 다하여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기적 같은 일이죠. 대적의 온갖 회방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표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뭐했다? 가능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불가능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게 되죠. 성벽 완공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한 것부터 시작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경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회파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그 눈물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아끼고 거룩한 성읍을 사랑한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루신 크신 역사를 보고 대적들은 두려워해 낙담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로 나타나요? 암몬 사람 도비야. 도비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내통하며 느헤미야를 겁박했죠. 정치적 목적으로 유다 귀족 딸과 결혼한 그는 이들도 유다 사람 중에서 아들도 유다 사람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기에 세력을 형성하며 많은 유다 사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19절에서 이상한 표현 없습니까? 도비야의 선행. 도비야가 선행을 했어? 도비야가 선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지금 누구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뭔 소리지? 정말 도비야가 선행을 했을까요? 도비야와 이런저런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뭔가 자신들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거냐. 사실은 도비야가 좋아서 또 도비야는 그를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소위 있는 사람들, 대기업 총수들이 아들 딸 서로 막 결혼식 뭐라고 그래? 우리는 정리학결혼이라고 그러거든.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뉴스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바로 헤어지고 그리고 뭘 바로 또 요구해요. 추억의 돈을 또 요구. 이게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있는 게 불행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도비야와 이 사람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비아와 유다의 그 귀족들 내통자들이 도비아가 그래도 참 잘하는 게 있어. 도비아가 또 좋은 모습이 있어. 선한 부분들이 있어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짐짓 꾸며내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도비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의 편지를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것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는 것이지 정말 문자 그대로 도비아가 선행을 행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왜 도비아를 선행하는 사람으로 부각시켰겠어요?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그런 수작이었을 뿐입니다. 권력을 탐한 몇몇 유다 지도자는 부유한 세력가인 도비아로 인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죠. 성벽 재건은 신앙 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가 참된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서는 시작,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정에 의해서 그래도 아이고 목사인데 이렇게 하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이단 사설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이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다 정통 얘기예요. 좋은 얘기 다요. 성경 얘기 다요. 그러다 끝에 살짝 가서 딴 얘기해도 그때 앞에 얘기가 좋으니까 아멘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저는 정통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알 수 없어요.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사탄이 저를 충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그렇다고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저를. 그 정도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그러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 받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냥 무조건 아멘 거르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기필코 기도하십시오.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것 중요하지만 온정주의는 안 돼요. 너무 정에 이끌려서 그래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데 자꾸 어떻게 그래도 이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자, 지도자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래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처리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지도자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품고 사랑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1절부터 4절 관리자로 세운 사람들,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관리자로 세웁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들은 본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성문까지 관리하게 하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들이 거하는 장소도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예배당, 이 예배당 거룩합니다. 구별된 장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해요. 여러분이 발 딛고 가는 모든 장소는 다 거룩해. 왜? 거룩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그렇게 힘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확장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관리를 맡기죠. 영문의 관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어떤 대상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상태가 경외이거든요. 성경에서 주로 누구와 관련해서 이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라는 단어, 용어를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두려움, 그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경외함,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하는 것이 경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냐, 둘이냐? 참 이름이 재밌어요. 하나냐? 참 재밌네요. 외우기 쉽죠? 네. 진실함과 경외함은 무엇이다?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다. 근데 지도자만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할 수비 계획까지 세우며 체계를 잡아갑니다. 근데 3절 4절 보면은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지시하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해가 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문을 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해가 지면 닫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에 그렇게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긴장을 가지고 경계심을 풀지 말아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보호할 수비 계획까지 세우면서 체계를 잡아가죠. 자, 공동체 리더를 세울 때 어떤 품성을 지닌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 정치인들,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전에 했던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4년 동안 했을 때 어떤 했는지 알 수 있는데 또 뽑는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품성을 봐야,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고 희생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걸 못 봐. 그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들, 공동체 리더를 세울 때는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한 고민하면서 그렇게 선택하셔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은 낙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경계하도록 명령하죠.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도 느헤미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적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을 두렵게 하시고 낙담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왜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술수를 꺾으시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경계심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왜? 대적들은 비록 낙담한 상태에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적대감을 품고 있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완수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후 승리의 날까지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영적 긴장과 경계심을 품어야 한다.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그 빌라드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명성이 아닌 믿음을, 풍족함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한절 묵상입니다.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크게 낙담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낙담의 이유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망의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낙담할 이유만 보이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을 가질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고 파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이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대통령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일독 학교 강사와 수강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빛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